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2025년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이때에 참 감사한 것은 올해도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함께 웃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감사의 은혜의 고백을 했던 이 시간들을 보면서 참 은혜의 시간들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부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반응하고 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 교회. 그래서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목사님들 모임 때마다 제가 외부적으로 나가는 모임마다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자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참 놀랍죠. 한 카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꿈꿔왔던 그 꿈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음악 연습실에서 그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작은 예배 공간을 드디어 마련을 했는데 코로나가 빵 터져버리고 그런 쉽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고 그래서 조금씩 더 큰 공동체로 형성되어지면서 또 때마침 이 아름다운 곳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다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또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진 우리 교회 공동체. 정말 좋은 교회 맞죠? 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꿈들이 확장되어져 감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보내진 편지인데 그 내용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처음 시작되어지고 세워진 교회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3주 동안 안식일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4절 그 가운데 적지 않은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 앞에 마음문을 열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참 놀랍지요. 새로운 도시에 도착해서 딱 3주 만에 전도를 통하여서 야손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던 그 시작점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제 유대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 불량배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의 모임 장소였던 야손의 집을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게 됐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명설교들을 마음껏 들을 수 있잖아요.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여러분 설교 한 번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 예배도 있고 목장 모임도 있고 또 아침마다 또 여러분 인터넷만 열면 수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설교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서 결단하지는 않고 소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경종을 울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설교를 듣고서 결단하지 않고 소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설교를 수많은 상품들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입맛에 맞는 것들만 골라서 소비하는 설교의 소비자로 있지는 않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정말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런 수십 편의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소비만 할 뿐 결단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고개만 끄덕이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기 위해 내 의지와 내 결단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주 수십 편의 설교, 명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더 이상 설교의 소비자가 되어 마치 맛을 보고 간을 보듯 평가하고 재단하기보다는 나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 나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 한 구절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작게라도 한 문장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결단할 내용들 한번 적어보라고 이 결단의 난을 남겨둔 것인데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말씀 후에 다 듣고 나서 한번 여러분 단 한 문장이라도 한번 결단의 내용들을 적어보시기를 바라요. 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지막에 우리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앞에 이렇게 헌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헌신대 앞에 나오시면 이게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 부르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면 제가 예배 마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또 이번 주에 중요한 결정 또 중요한 어떤 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헌신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가정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어졌죠. 또 빌립보 교회는 자주색 이 고급 옷감 장사였던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이 가정에서 가족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이 가족 공동체와 같은 모습을 지향하는 교회,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아서 친밀하고 작아서 가족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그 모습을 지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확대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모습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바울과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데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어디 위치하고 있느냐, 어느 동에 있느냐, 어느 좋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위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가? 할렐루야.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거나 창피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좋은 교회를 섬기는 좋은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화를 빌죠. 평화, 평강, 평안.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샬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그 인사말이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로 서로에게 안부를 물었는데요. 지금 아랍 사람들, 아랍어로도 살라말라쿰 이렇게 하면서 그 샬롬이거든요. 동일하게 인사말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평강이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은혜라는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은혜는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단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 속에는 구약과 이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복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인사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인사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한번 미소를 싹 지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복들을 다 끌어와 신약에 있는 모든 복들을 다 끌어와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축복의 언어가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감사가 터져나오는 교회였어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또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참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생각만 하면 골치가 아프고 머리 아픈 교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금방 이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화가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이 고린도 교회도 머리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기득권 싸움으로 당파가 생겨나는 분쟁이 일어났고, 또한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 은사를 함부로 남용하는 일들, 질서에 관련된 문제들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바라만 봐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던 이유 무엇일까? 오늘 칭찬받는 교회의 3요소, 3가지 요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칭찬하면서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 믿음의 행위가 있다. 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다 들어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하면은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나타내줄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칭찬받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어 늘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것이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 믿음의 바탕으로 모든 교회 일들이, 성도들의 일들이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한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는다면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삶 속에 구체화가 되어져서 삶 속에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행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 하면은 이 야고보서가 생각나죠.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절, 이와 같은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과 행동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믿음과 삶을 서로 별개 것으로 구분짓지 않아요. 믿고 있다면 삶으로 증명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믿는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행동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믿음으로 홍해를 마치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너갔고 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 외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행동을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언급하려면 시간이 모자르다, 지면이 모자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믿음의 삶과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믿음의 삶과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과 삶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이후에 그들은 이전까지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동으로 그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리턴시키는, 유턴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이런 믿음의 행위가 우리 교회에도 넘쳐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었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섬김과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발이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을 만큼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지요. 또 여러분도 연애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위해 나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지요. 누구는 그거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요. 이제 부부가 되어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헌신을 하는 이런 연습하는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내랑 10년을 연애를 하면서 10년 연애하면서 물론 아내가 저에게 한 것도 참 많이 있지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실과 김포공항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기간을 제가 늘 차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이러면서 10년을 연애를 했고 또 그 10년 동안 다른 거 몰라도 제가 밥은 딱 2번 외에는 제가 다 샀습니다. 우리 아내,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 해준 것이 너무나 많지만 제가 그나마 유일하게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거,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목장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수고에 따른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섬김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길 수 있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섬김의 동기가 무엇이었다고요? 사랑. 사랑.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에, 또 헌신할 때에, 애쓸 때에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는 섬김이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겉으로는 누군가에게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내가 하는 이 헌신이, 내가 하는 이 섬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인지 금방 드러나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겼던 그 헌신은 절대로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지 못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아쉬움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인정받기 위한 섬김과 헌신은 조금만 틀어지면 대번 섭섭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섬김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의 섬김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인내가 있었다는 것은 곧 뭐도 있었다는 거예요? 견뎌내야 할 일들도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섬김과 이런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환난을 있었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으로 그것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인하여서 그 환난을 다 이겨내고 또 버텨내고 또 승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견뎌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버텨내야 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여러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올라도 잘 참아내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꾹 참고 꾹 누르고 무작정 버티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는 무엇의 인내라 그랬습니까? 소망의 인내라 그랬어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세상에서도 소망이 있을 때 참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에 막 입대한 이등병이 나는 이제 군생활 어떻게 하나 하지만 이제 병장을 달고 제대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꼽아가면서 버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운동선수들도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의 시간들을 금메달이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당하고 또 훈련에 임하는 것 아닐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무슨 소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이다. 다시 한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이다. 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고난, 핍박, 이 힘든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의 모든 아픔을 다 걷어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소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소망을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소망을 넘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이 있는 자들은요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가득 내 안에 계시기에 날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능력 주시고 공배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하루의 마무리를 또 기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승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저 말씀을 낭비하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 앞에 결단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늘 말씀 앞에 결단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사님과 교회를 통하여서 이 칭찬받는 교회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또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이 세 가지가 있었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믿음의 행위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늘 감사와 감격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